7월 29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핑계를 버리고 진짜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그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철저한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이 내뱉은 탄식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이다 라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현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 또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해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고통을 핑계 삼아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그때 그 잘못만 안 했어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들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현재의 영적인 변화나 또 삶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단념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절망과 체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고 자신들이 포로 생활하며 그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고통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살아나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 잘못된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나에게로 와라.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돌이켜라.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라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삶의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의 모든 의로움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불법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해 악한 사람이 담보를 돌려주고 약탈한 것을 되돌려 주며 생명을 주는 법령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에게 나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정의와 의로움을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지금 짓는 죄가 눈 감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며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까지의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못했는지보다 지금 나의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가 저지른 죄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에게 나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정의와 의로움을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완고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을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17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너희 백성의 자손들은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동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네. 그들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벌 받는 것도 억울하고 또 남들은 평생토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돌이켰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옳고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나의 길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진정한 회개란 내 마음 중심에 들어차 있는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필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지금 처해 계시는 그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체념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 고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기도조차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나를 향해 애타게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꼭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환난 중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어쩌면 내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 돌이키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잡한 생각과 또 고집 같은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가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믿음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하게 꾸밀 필요 없이 진실한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그 고백이면 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쁘게 안아주시며 험한 세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과 평안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고 또 넘치도록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그 맡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며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한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또 지친 마음을 안고 그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던 그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변명하기에만 바빴고 내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던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고집을 꺾고 주님께 진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